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역대지상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역대기의 관심은 뚜렷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회복과 다윗 솔로몬 왕조의 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던 이들이 고향에 되돌아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귀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찬란한 미래, 새로운 역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현실 아래 낭망하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지도자들은 분명한 역사관과 미래지향적 목표의식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려고 이스라엘 선조의 역사를 귀환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고 정리한 문서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당연히 그 중심 인물은 제사 의례를 정비하고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이를 완성한 솔로몬, 그리고 성전 정화에 힘을 쏟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등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지상 10장은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밑바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 군사들은 나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군이 쏜 화살에 사울 왕이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무기당번 병사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생포당해서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기당번 병사가 찌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왕가의 소멸에서 우리는 역대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역사관의 단초를 살필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 역량이나 책임감 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순종했는지가 결정적인 척도임을 보여줍니다. 역대지 기자는 사울 왕가의 비참한 몰락의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과 점쟁이와 상의하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던 사울을 대비하며 역대지 기자는 다윗 왕조 탄생의 정당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향후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힘 아래에 있었던 사울 왕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투 다음 날 블레셋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러 전장에 다시 나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 블레셋이 승리했음을 본국에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끔찍하게도 머리는 따로 취해서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량한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전해 듣습니다. 그들은 일전에 사울 왕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조약을 맺기 원했으나 암몬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는 모욕을 행한 뒤 조약을 맺겠다고 대꾸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이레의 말미를 청하고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아 곧바로 길르앗 야베스로 출격합니다. 사울은 암몬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용맹한 이들이 나섰습니다.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거두었습니다.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자신들이 오히려 공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검들은 요단 동쪽 야베스로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을 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역대지 기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지난 삶과 죽음 앞에서 인간적 이해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승 개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지면 돌아보지 않는 세상의 인심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문상도 이럴진데 하물며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서로 웃고 지낼 때에는 사람의 깊은 내면이 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때, 세상의 판세가 뒤바뀐 순간 또는 그 와중의 위험한 시절에는 그의 깊은 내면, 사람됨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역대지 기자는 사울 왕의 배신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이의 곁이 얼마나 쓸쓸했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매몰찬 세상 인심 가운데에서도 사람됨의 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건 야베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이 비단 야베스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저들은 어느 편으로 갈아타서 자기의 옷을 갈아입고 다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의 몰락을 바라보는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다움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일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주님의 사랑 또한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흘렀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측은지심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품은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이들의 삶을 판단하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그에게 단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따사로운 봄날 같은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세상에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위로하시며 세우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맞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참 사람다움의 향내가 풍겨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